저하고는 오늘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에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 뭐 얘기하는 거로 기독교 세계관 얘기를 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세계관을 정말 그리스도인의 세계관답게 만들어가는 일, 이제 얘기를 듣고 보면 이제 그게 어떤 일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죠? 도대체 세계관이란 뭔가? 이게 이제 세상이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죠? 이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단 하나의 세계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계를 각각 다르게 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세계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관한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굉장한 대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나? 어떤 거를 보면 비슷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은 같이 보고 어떤 부분만 다르게 보는구나 라고 착각이 일어나는데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보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자체에 어떤 견고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갖다 이렇게 지워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그 견고성 때문에 어떤 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면 가는 것일수록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안 보인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안 믿는 사람의 세계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맨 처음에 창조되었던 아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아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는 거 우리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다 창조해 놓고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를 창조한 거예요. 자기보다 이제 늦게 창조된 존재가 있죠. 여자. 늦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자를 제외해 놓고서는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고 자기가 있는데 아담이 맨 처음에 이제 딱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요즘에 흔히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그러지 않는다고요. 맨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가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때 딱 일어나자마자 아담이 난 누굴까?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는 거 보진 않았지만 딱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의식을 하며 있어요. 그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이 세상에 이렇게 견고하게 있다는 것은 보인다고 그래요. 봄이 되면 풀이 파릇파릇하게 나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그거 다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은 전혀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극기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여기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제일 많죠. 나중에 이 단어를 사용할 텐데 이 아그노스틱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노시스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노시스는 뭘 아는 거거든요. 그죠? 뭘 알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불가지론은 하나님이 없다. 그런 것보다 좀 겸손해 보이긴 해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없다.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요즘에 도킨슨 같은 사람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내다 못해서 런던 버스에다가 자기 돈 내가지고 광고해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무신론에 관한 광고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는 사람보다 하나님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게 좀 나아 보이긴 하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거나 저거나 사실은 입장은 비슷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부인하고 나면 결국은 이 자기들 나름대로 입장에서 이제 바라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사실을 따지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달라요. 이번에는 안 믿는 사람의 세계관 얘기를 뭐 많이 할 시간은 없는데 그냥 재미삼아 이제 두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아주 철저한 불교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죠? 예. 이 역이 무슨 역이에요? 또 무슨 역 하나 있던데? 아니 여기 이제 범어네 거리. 예? 왜 범어라고 그러죠? 옛날에 뭐가 있지 않았나요? 범어사가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여기는 잘 모르니까 제가 저쪽에 가다 보면은 이제 팔공산 있죠. 거기 이제 한참 올라가면 이제 절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따가 또 팔공산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절들에서 어떤 사람이 철저한 불교도로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죠? 예. 그 철저한 불교도로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상이다, 일루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환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이게 공즉 시색, 색즉 시공 뭐 그런 게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 세상에 드러난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텅 빈 거다, 공이다. 그죠? 예. 또 공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진짜가 아니다. 그죠? 이 세상에 울고 웃고 복잡하게 이게 살고 뭐 우리의 삶 그 전체가 이게 다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를 찾아 헤맵니다. 예. 참된 그건 뭐냐? 자기 자신이라는 게 참된 자기 자신, 진아를 찾아서 이제 헤맵니다. 이게 이제 불교가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참된 내가 누군가. 왜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세상이 사실은 이제 이게 진짜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잘 보여주는 얘기가 우리나라에 옛날에 삼국유사에 몇 구절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소위 어떤 사람이 꿈꾼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재밌어서 잠깐 얘기해주면 이런 거예요. 옛날 통일신라 시대 같은 때 어떤 분이 스님이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절에 불공을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귀족 아가씨도 이제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그 귀족 아가씨를 보고서는 반해가지고서는 혼자서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그죠? 근데 이 얘기가 진행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그 귀족 아가씨도 이 스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둘이 이제 이분은 스님이기를 그만두고 그 귀족 아가씨는 귀족이기를 그만두고 둘이 도망가서 이제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 이제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귀족 아가씨 뭐 좋은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어려운 일을 하고 뭐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 나가 사는데 아주 복잡하게 이제 살다가 결국은 막 어려움을 당하고 애를 낳다가 뭐 큰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럽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죽나 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님이 다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스님이 아니죠. 와가지고 이제 부처님 상 이제 놓고서는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여기를 탁 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딱 했더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새벽 예불을 드리는데 깜빡 조는 사이에 자기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하고 가서 살고 애 낳고 뭐 이게 진짜가 아니고 그 일루전이라는 거죠. 이게 불교의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다 한바탕의 꿈이다 하는 게 일장춘몽 이런 말들이 다 불교의 세계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건 진짜가 아니다. 진짜를 찾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게 이제 불교의 얘기죠. 그죠? 이게 안 믿는 사람의 세계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 이런 생각. 계속 거듭거듭 삶을 사는데 불교에 하면 윤회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진짜가 아니다. 진짜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불교적이에요. 근데 여기 아주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세상에 아주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는 참 드물긴 해요. 근데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직 물질이 있을 뿐이다. 사람의 영혼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삶, 딱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의 세계관인데 불교도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환상일 뿐이라고 그러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거 그것뿐이 전부 다다는 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상당히 다르죠. 자기들끼리도 다른 거예요. 자, 이게 재밌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사는 방식을 결정하는구나 하는 걸 안 믿는 사람의 세계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안 믿는 사람 얘기를 뭐 할 시간이 없고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딪혀서 사역해야 할 대상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첫 번째 이유에 안 믿는 사람의 세계를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는 우리도 잘 모르면 생각을 안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을 딱 받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하여튼 오늘 우리는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얘기.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파랗게 한 거를 요 색깔이 다른 여기 있죠? 예. 파랗게 한 거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바라본 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주 솔직히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히 그리스도인인 내가 이 중에는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교회 굉장히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도 계시고 한데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나 하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딱 그려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대개 이런 모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세 수로 나뉘어지게 되죠. 첫 번째 우리 안에 성경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주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예배할 뿐만 아니라 토요일날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뭐 그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열심히 모여가지고서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면 열심히 배워가지고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치려고 하니까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긴 뭐냐? 그리스도인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방식 뭐 이런 건데 그 중에 따져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우리한테 있나? 없는 것 같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따져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예만 들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또 다른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이 시간에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비기독교적인 요소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작업입니다. 이건 조금 파괴적인 작업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비성경적인 것을 찾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편의상 이걸 세 분류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딱 들으면 그거 비기독교적이네요. 우리한테 그런 게 있네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우선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딱 갖다 버리는 것서부터 생각을 해보죠. 그죠? 예. 어떤 거 안 믿을 때는 했는데 믿고 나서는 안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해가 시작되잖아요. 정축가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올 한 해 운수가 어떤가 이런 거는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자기가 그걸 볼 수 있으면 옛날에 토정 이지암 선생이 만들어 놓은 책을 가지고 그래서 토정 비결 그래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한 해 운세가 어떤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은 화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한 해 운세가 어떤가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죠? 예, 그게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거 안 하죠. 그죠? 예, 그런 건 정말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안 믿을 때 하던 모든 걸 다 없애버렸냐? 자, 이걸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당에 가가지고 교회 권사님들께 한번 여쭤본다 그러세요. 왜 권사님들께 여쭤봐야 되냐면 젊은 사람들이 관념들이 별로 없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 권사님들께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권사님들 몇 분 있으시니까 한번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문턱이라고 해보세요. 문턱. 권사님들께 여쭤보는 거예요. 권사님, 여기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아주 정확하게 대답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문턱에 선다 한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확한 대답이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한 1, 2초 뜸을 들이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목사님, 구태여 거기 설 건 또 뭔가요? 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문턱에 서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옛날에 들었어요? 복이 나간다.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죠? 이게 이제 지방으로 가면 더 심해집니다. 그죠? 예, 도시에는 이런 게 별로 생각 안 해요. 근데 지방으로 가면 굉장히 심각해요. 그죠? 예. 그래서 문턱에 서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일종의 타부가 있는데 그건 이제 어느 지역 전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그런 게 있었어요. 또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 거에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를 믿는데도 그냥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인데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손님이 아침에 일찍 오더니 이거 얼마예요? 이건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니 그냥 나가버려요. 그럼 되게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러죠? 재수 없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는 분들인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침부터 재수 없게 계시도 못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를 믿는데 그런 거에는 예수 믿는 게 영향을 안 미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런 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우리들은 거의 제가 물어보면 아마 그럴 텐데 대부분이 기독교 가정에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집사님 다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기독교 가정이 아닌 집에서 예수 믿는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거의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기독교 가정이에요. 요거에 또 문제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기독교 가정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손톱 못 깎게 하는 집 되게 많아요. 왜요? 옛날에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밤에 손톱 못 깎게 하는 게 다 이유는 있어요. 왜요? 옛날에는 이렇게 조명이 밝지 않잖아요. 호롱불 켜놓고 살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처럼 좋은 손톱 깎기도 없어요. 이게 얼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깎게 해야죠. 비위생적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못 깎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만들어 놓느냐 하면 밤에 손톱 깎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이게 마을마다 다르긴 한데 대개는 귀신 나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귀신 나온다 그건 안 믿지만 뭐라 그래? 못 깎는 게 옛날에 하던 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얘기 가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도 목사님의 이름을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 목사님 성함을 여기 썼습니다. 근데 무슨 글씨를 썼어요? 예? 이게 기분 나쁠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마음껏 썼어요. 그죠? 예. 이렇게 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죠. 우리끼리는. 안 믿는 우리 친구 이름을 우리가 빨간 글씨를 못 써요. 왜? 그 사람은 그게 걸림이 되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끼리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쁜 일이 생기고 뭐 이런 게 아니는 걸 알잖아요. 근데도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서양 사람들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만 그러는 거예요. 그죠? 호족에 빨간 줄 간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숫자를 싫어해요. 무슨 숫자를 싫어하죠? 4자를 싫어하죠. 그죠? 전 세계에서 이런 민족은 우리뿐이에요. 4자는 다 싫어해요. 동양 3국이 다 싫어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 다 싫어하는데 발음이 죽을 사자하고 비슷하다. 그 이유 때문에 싫어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처럼 싫어하진 않아요. 왜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떻게 되죠? 1, 2, 3, F 또는 F도 없는 빌딩 많아요. 그냥 5, 6, 7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중국에 이렇게 돼 있는 빌딩 없어요? 일본에 이렇게 되는 빌딩 없어요. 우리만 그래요. 예? 정말 이상하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지죠,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모임을 1박 2일로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방을 하나씩 다 배정을 해줬어. 근데 여러분 방이 444호야. 그럼 이상하다고 느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 비기독교적인 세계관, 사고방식 그냥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 가운데 가장 압권이 뭐냐?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해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생각하고 나면 여러분이 정말 기겁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어요. 대구에 유명한 그 공동묘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다 없어졌었겠지만 공동묘지 그럼 대구에서 어디가 생각나요? 없습니까? 화장터. 근데 공동묘지가 더 좋은데 공동묘지. 예? 어디 있겠죠, 그죠? 서울은 망우리 그러면 공동묘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망우리 공동묘지예요. 예. 자, 그런데 거기에 공동묘지에 실제로 있는 데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밤 2시에 있다가 합니다. 그런데 밤 2시에 가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서 어떤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죠? 등골이 오싹하고 그다음에 머리가 쭈뼛쓰고 되게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 젊은 청년들은 안 무섭다 그래. 그러는데 큰 소리로 막 찬송을 해. 뭐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안 무섭다 안 무서운데 왜 큰 소리로 찬송을 할까? 예? 그러니까 뭐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왜 공동묘지 가면 다 그렇게 무서워요? 귀신 나올까 봐 그러죠. 그죠? 자, 근데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귀신은 뭐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만드기 귀신 이런 게 이제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귀신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경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러고 믿는 사람들도 막 그러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다 그 공동묘지에 죽어서 묵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모두를. 그랬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그렇게 하면 말이 씨가 되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를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사람이라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 요 줄에 앉으신 분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왜 이렇게 조금만을 믿는 분이라고 가정을 했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 현실이 이 비율보다 더 적게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날마다 믿는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오늘도 와가지고서는 믿는 사람들만 만났잖아요. 그래서 한참 하다 보면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라고. 근데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큰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죠? 끝까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이 안 믿는 분들. 끝까지 안 믿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안 믿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에 가죠? 지옥 가죠. 이거 믿나요? 지금 문제가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워낙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제 이걸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개념을 예수님이 얘기한 거와는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 몇십 년 전에 들은 건데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신학교에 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아주 솔직히 얘기하는데 글쎄 먹는 음식이 좀 다르겠죠. 뭐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할 정도의 상황이에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요. 분명한 사실이죠. 자, 여기 안 믿는 사람을 가정했으니까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우리 몸은 땅 속에 썩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옥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영혼이 받는 고통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요. 성경에 의하면 안 믿는 사람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주고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다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런 다음에 주께서 우리의 심판을 선언하시면 우리가 나는 그 벌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판결에 대해서는 좀 이상한데 그럴 판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판결하실 때 아닌데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그 공정한 판결을 가지고 몸과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옥이 두 상태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맨 처음에는 뭐의 상태예요? 영혼의 상태. 그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몸과 영혼이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가끔 가다가 우리는 이 모든 걸 이제 성경에서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알아낸 거예요. 그냥 이게 성경을 제쳐놓고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아니 도로 지옥에 보내실 거면 모터로 꺼내세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당장 죽자마자 지옥에 가 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안식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려면 아니 그러면 최후의 심판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지옥도 안 가고 딴 데도 안 간다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되어 있어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죽자마자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몸은 똑같습니다. 땅 속에 들어가 썩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영혼은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주께서 가르친 기도 앞부분을 같이 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 기억해 놓으세요. 이따가 제가 이거 여쭤볼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뭐든지 뭐가 말하는 대로 얘기해 정확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얘기해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말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 틀리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주님이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 벌써 그랬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말에서는 아주 흥미롭게 번역을 뭐라고 하죠? 하늘로 올라가신 걸 승천 그래요. 워낙은 그냥 올라가심이에요. 올라가심. 어센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올라가는지 우리는 밝혀서 얘기하는 거예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엘리베이터를 승강기 그러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계 승강기예요. 그죠? 예.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승천, 하늘로 가셨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도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늘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분명하죠? 그랬다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영혼도 다시 땅속에 있던 우리의 몸하고 다시 결합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몸이 다시 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세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게 정확한 얘기예요. 가끔가다 이게 부정확하게 얘기는 해. 그죠? 하늘로 가죠. 우리가 일단 죽은 다음에 하늘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가끔가다 부정확하게 하는데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대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영원히 살아요. 그러죠? 가끔가다 그러죠?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게 틀렸네요. 예? 찬송가 부를 때 그러잖아요. 거기서 영원히 즐거운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살겠네. 좀 이상하네요. 그걸 정확하게 그 사람 그렇게 부르는 사람한테 진짜 거기서 사냐?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 그래? 아니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다시 몸이 산다고 얘기해. 예? 이거 헷갈리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요것대로 생각하면 하늘에 맨 처음에 있을 때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영혼만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가끔 가다가 그걸 헷갈리게 생각해요. 하늘에 무슨 옷 입고 있어요? 예? 예? 예. 몸이 없으니까 옷 안 입어요. 예? 그럼 나체로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몸이 없다니까요. 예? 하늘에 있다. 그런데도 왜 우리 원장님처럼 흰 옷이 입고 있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저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하느라 그랬잖아요. 그걸 잘 살펴보세요. 어린 양의 피에 색깔이 어떻죠? 붉은색이겠죠? 거기에 빨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저 흰 옷이 붉게 핏빛으로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된 존재들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영혼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정결하고 깨끗한 존재들이다. 히브리서가 말한 대로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이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온전하지 않죠. 그죠? 주님을 믿어도 좀 부족하고 때로 죄도 범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러나 하늘에 있을 때는 다 어때요? 다 온전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영혼이 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몸을 가져요? 몸이 다시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 분명하잖아요. 그죠?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예?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애매한 거예요. 분명해졌죠?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으면 일단 그 영혼이 어디가 있고 하늘에 가 있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일단 그 영혼이 어디가 있고 지옥에 가 있고, 그러나 심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지옥에 그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자, 그것을 비춰보면 보세요. 다시 무덤에 갑니다. 망우리 무덤에 가든지 아까 그 대구에 있는 이제 공동묘지에 가요. 거기 돌아다니고 있는 죽은 사람이 영혼이 있어요. 하늘에 있던 영혼 가운데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서는 내 무덤 잘 있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 있어. 안 믿는 사람 가운데 1년에 한 번씩 우리 집에 가서 제사 음식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올라오는 데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덤 근처에 안 믿는 사람의 영혼 돌아다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 귀신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거든요.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총각 귀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있죠, 분명히. 예수님이 쫓아낸 귀신, 그죠? 그럼 뭘까요? 바울이 쫓아낸 귀신, 그건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악한 영이다, 아니에요, 그죠? 악한 영이다. 천사가 워낙 영이에요. 선한 영이에요. 그죠? 걔네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악한 영이 된 거예요. 얘네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사탄이라고 그러죠.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죠? 이 사탄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요한계시록에 옛뱀이요, 사탄이요, 그 다음에 뭐라? 마귀라. 자, 그러면 성경 퀴즈 문제 냅니다. 사탄 몇이죠? 하나죠. 그럼 마귀 몇이에요? 사탄이 마귀니까 하나죠. 그죠? 그 우리 찬송가에 틀렸네요. 무슨 찬송 생각나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 틀렸네. 그죠? 찬송가에는 틀린 게 많아요. 왜? 찬송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 번역도 잘못하고 그런 거 많아요. 성경은 안 틀린 거예요. 물론 번역 잘못한 거 있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공부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찬송가에 틀린 게 있을 수 있구나. 그런데 이제 심각한 문제는 성격이 영향을 더 많이 주겠어요? 찬송이 영향을 더 많이 주겠어요? 찬송가가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칩니다. 그죠? 우리 머릿속에 찬송가에 의해서 형성된 사상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성경적이지가 않은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하고 마귀하고 같구나. 이게 이 무리의 대표구나. 이 존재들이 같이 성경에서는 요 사탄 밑에 있는 그 존재들을 악한 영들을 귀신이라고 중국 성경을 따라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귀라고 번역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귀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죽은 사람의 영혼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면 어디에 있고? 하늘에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 지옥에 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본적 사실하고 모순되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 정말 이상한 거예요. 예? 근데 많이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은혜를 받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내버려둬.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혼돈을 일으키면서도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냥 여기서 은혜 받고 저기서 은혜 받고 그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모순되게 혼동되게 하실 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혼동 안 되는데 무트로 그거를 생각나게 하셔서 혼동나게 하십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걸 진짜 이제 오늘 한 얘기를 통해서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두 가지 문제를 내서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정황, 축사 뭐 이런 걸 할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너 누구냐? 그런 적 딱 한 번이거든요. 소위 군대 귀신 쫓아낼 때 그러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너 누구냐? 그런 게 딱 한 번만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귀신 쫓아낼 때 너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너 누구냐?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얘 이모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6개월 전에 이모가 돌아가셨어.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떻게 생각하죠? 이모 귀신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거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귀신을 믿으면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모 귀신 왔다 그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안 믿는 거죠. 딸을 치면 이모 귀신 왔다.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얘기에 의하면 그 이모가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으면 그 영혼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고.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으면 어디 있고? 지옥에 있고. 돌아다녀? 얘한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모 귀신 왔다. 그죠? 뭐 때문에 그래? 예? 얘 이모다. 그 얘기를 믿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들한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사탄은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완전히 딴 얘기를 했잖아요. 딴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그걸 따먹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야단을 칩니까? 그렇잖아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생각을 안 해서 이제 그런지 아닌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예? 하늘에 있지 않고 여기 돌아다니고 있는 공중을 배회하고 중천을 헤매고 있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의 영혼 가운데 지옥에 있지 아니한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얘기한 것, 죽은 사람의 영혼이 누구한테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한 것. 그런데 지금 사탄이 얘 이모다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딱 드러내게 해요. 누구의 말을 믿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믿는 거예요. 네?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열심히 그렇게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쫓아내면 이모 귀신을 쫓아냈다고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걸 믿지도 않아요. 누가 그렇게 믿어요? 믿는다는 사람이 믿어. 예?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 기독교적인 생각이 별로 없네요. 우리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자,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야 됩니다. 얘 이모다 그러는데 이모 목소리로 얘 이모다 그러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진짜 이모 귀신 온 거죠? 예? 아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하고 어긋난 거는 실질이 아니다. 그죠? 그런 건 뭐예요? 그러면 다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죠?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도록 하는 일이 사탄의 일입니다. 다음에 여러분처럼 열심히 하는 분들도 성경대로는 믿지 않게 하는 게 사탄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의 전략이요. 이제 믿는 사람하고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는 예수를 믿으면 막 갖다 죽였거든요. 사탄이. 그럼 이제 없어질 줄 알고. 그런데 죽이면 죽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가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서구의 박물관에 가면 늘 써 있는 것이에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더 많아져. 사탄이 딱 생각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하면 예수를 더 많이 믿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두 가지 전략을 썼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을 보러 예배당 가라. 근데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대충 믿어라. 열심히 믿지 말고 대충 믿어라. 요 전략이 상당히 통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구에서도 통했고 우리나라에서 통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한 종류는 거의 그리스도인 아니고 하나도 긴가민가한데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증가하느냐? 난 믿어요. 주님 믿어. 복음 믿어요. 성경 믿어요. 근데 예배당에는 안 갈래요. 그래서 안 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하시면 뭐예요? 요즘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성도인데 어떻게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금 100만에서 어떤 분은 150만, 200만까지 잡고 있어요. 심각한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여기 믿는데요. 옛날하고 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잃은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들마다 매년 한 번씩 잃은 양 찾기 운동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안 나가느냐 하면 가긴 가야 되는데요. 제가 부족해서 나중에 가죠.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러는 거겠어요. 요즘은 아주 강력하게 자기는 믿긴 믿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성도는 성도다. 똑똑한 사람은 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속해 있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안 속해 있고 그러면서 막 나가요. 네?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또 성공적인데 주일날 아침에 딱 한 번만 나가고 더 이상 안 나가는 사람. 그 숫자가 정말 많습니다. 예? 거의 이제 여러분처럼 주일날 거의 하루 종일을 예배당에서 지내는 사람 제외하면 아마 이 숫자가 제일 많아요. 주일 아침에만 딱 나가고. 예? 더 이상 교회가 나한테 요구하는 거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 인구 센서스 하면은 당신 종교 뭐예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 그러겠죠. 그런 사람 다 합쳐가지고서는 우리가 뭐 인구의 18%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의 18% 그게 다 심지어 한 달에 한 번씩만 예배당 나오는 사람도 다 기독교로 센서스에 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구의 몇 퍼센트가 기독교인이다. 그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떠냐? 거기에도 사탄의 이제 계략이 작용하고 있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열심히 하되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하지 말아라. 네 열심으로 하면 좋아. 그죠? 그래서 생각들을 막 혼동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성공적인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기독교 세관을 정리하는 이 일을 왜 하느냐? 이런 전략에 말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기독교적으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지 아닌지 또 다른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어느 집이 있는데요. 어느 집에서 어떤 3사람 정도가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면 그런 집은 집값이 쌉니다. 흉가예요. 예? 사람들 안 살려고 그래요. 그죠? 자, 그런 집은 우리도 살면 안 되죠. 예? 그런 집에서 이제 주무시게 되면 가위에 눌리잖아요. 그죠? 안 눌리면 머리맡에다 성경책 베고 자면 되죠. 이게 비기독교적이죠. 우리는 성경책까지 동원해가지고 비기독교적인 생각. 왜? 죽은 사람이 거기서 3사람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우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끝까지 안 믿었다고 가정을 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안 믿었다면?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집에 출몰을 할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혼티드 하우스. 서양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귀신이 이렇게 출몰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다.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다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예? 이 세상에 귀신이 있어요. 귀신은 뭐예요? 타락한 전사들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있진 아니하다. 근데 그런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죠. 근데 한국 사람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그게 극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분야는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뭘 본 거예요? 아, 어떤 거는 우리가 매우 비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있는 게 있구나. 이게 심각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찾아보면 우리 가운데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따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그런 게 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 분야는 어떤 거냐? 두 번째 분야는요, 안 믿는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바꿨어요. 기독교적으로 바꿨는데 겉은 기독교적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속은 안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이제 병원을 차렸다. 예? 또는 공장을 새로 세웠다. 안 믿는 사람이 사무실을 개소식을 한다.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할까요? 예? 고사 지내죠. 고사. 지금은 우리가 조금 밀리는데요. 한동안 우리나라 조선업 배 만드는 게 그 배 건조율이 우리나라가 1위 했었어요. 지금은 중국한테 좀 밀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좋은 배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만든답니다. 그런데 그런 배 진수식 할 때 뭐 하는지 아세요? 고사예요, 고사. 그 배요, 첨단 전자 장비로 움직이는 배예요. 돛담배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 배에 진수식 하면서 우리 고사 계속 한다고요. 왜 그래요? 사고 나면 안 돼요. 왜 공장 만들면서 안 믿는 사람들 고사 지내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콧구멍에다가 돈 갖다 놓고 절하고 막 그래요? 불하고 사업이 방해 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전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전문가를 불러와서 그거 해야 돼요. 그죠? 전문가를 누구라고 그러냐면 대개는 샤만이라고 그래요. 샤만이 무슨 일을 행해요? 종교적 의식을 행합니다. 그 종교적 의식을 행하면 우리한테서 화가 물러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의식을 행하면 우리한테 복이 온다, 이런 생각을,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샤머니즘은
한국 사람의 정말 뼛속 깊이 있는 거예요. 비유적인 말이에요. 진짜 뼛속 깊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비유적인 말로 샤머니즘은 한국 사람의 피 속에 흐른다 그래요. 이걸 또 현대적으로 말하면 진짜로 피 속에 안 흘러요. 근데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에요. 샤머니즘은 우리 민족의 DNA 속에 있다 그래요. 진짜 없어요. 예?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래요. 왜? 우리가 옛날서부터 이걸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랄 산맥을 건너올 때부터 샤머니즘적 의식을 해왔거든요. 우리가 우랄 산맥 건너온 적이 없는데 이걸 알려주는 게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한국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한국어가 어느 어족에 속한다고요? 우랄 알타이 어족. 우리가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터키 말하고 한국 말하고 이게 교차어로서 같은 알타이 어족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또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중앙아시아가 거쳐서 시베리아가 거쳐서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다 샤만들이 있는데 그들이 행하는 의식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 전 세계 샤머니즘의 아주 대가가 시카고 대학에 있는 엘리아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책이 샤머니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사람 잘 모르고 한 말이에요. 한국의 샤머니즘은 남방계다 그렇게 써놨어요. 샤머니즘이라는 책에. 그럼 분명히 틀린 거예요. 그죠? 한국에 와본 적도 없거든요. 엘리아드가. 그냥 보고서는 아마 일본이 그러니까 그럴 거다 이렇게 추론해서 쓴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도 이렇게 틀릴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다 이렇게 북방계로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서부터 샤머니즘에 아주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거의 토착 종교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종교가 들어오면 맨 처음엔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안 믿으려고 그래요.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교가 불교거든요. 예, 삼국시대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 불교는 외래 종교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그럴 때 이제 뭐가 일어나야 믿죠? 기적이 일어나요. 그죠? 2차 돈의 사 그런 거 생각나잖아요. 머리를 쫙 뱉더니 흰피가 쫙 나오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빨리 퍼져나가는지 이제 신라 시대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신속하게 전 국가가 불교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절을 지어놓고 불국사, 불교 나라, 불국이다 이런 거예요. 그죠? 전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대개 불상들의 상당히 많은 게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예요. 예, 통일신라 시대 후기, 그다음에 고려 시대. 고려 시대는요 완전히 불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가 행사가 다 불교 의식이에요. 연등회, 팔관회 그런 거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고 나라의 스님이 있어요. 국사, 보조국사, 진울 그런 거 생각나시잖아요. 예? 나라의 목사님 그런 거 우리나라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라의 스님 있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독실한 불교 나라죠. 그죠? 그러니까 대장경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만하잖아요. 온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는 뭐 하면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예. 불교도 대장경 있는 나라 별로 없거든요. 모든 걸 그렇게 판각해 놓은 거. 8만 대장경 쉽겠어요? 예? 몽고 전란하에서 그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호국 불교의 전통 뭐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불교는 워낙 뭐 하는 거냐면 돌을 닦아 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불교의 목표예요. 그죠? 불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만나면 이제 합장하신 다음에 뭐라고 인사하시죠? 성불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성불한다는 게 뭐예요? 부처님이 되라. 성불한다.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갈고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거긴 폭이 넓어요. 예? 기독교에 의하면 불교를 끝까지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상황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여러 가지 이걸 들으면서
불교가 훨씬 마음이 넓네요. 이러는 분이 있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 의하면 예수를 믿어도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기독교에 의하면 끝까지 자기가 불교를 믿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러면 순전히 이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나아요? 예? 순전히 이기적으로만 생각해도. 예? 예. 여러분이 파스칼의 내기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파스칼의 내기를 여기다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순전히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를 믿으면 끝까지 불교를 믿으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불교를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불교를 믿으면 기독교인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누구든지 다 불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노력하면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예수 믿어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런데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게 끝까지 불교를 믿고 주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지옥 가요. 그럼 순전히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게 나아요? 기독교 믿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게 파스칼의 내기예요. 파스칼은 불교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있냐 없냐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어. 근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큰일 났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 그런데 죽어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래서 손해날 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뭐가 더 낫다? 하나님 믿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듣고 하나님 믿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졸릴 때 농담 삼아 할 만한 얘기야. 파스칼이 뭐로 유명한 사람이요? 확률론을 이렇게 만든 걸로 유명하거든요. 수학 시간에 우리 확률 배우잖아요. 그 맨 처음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파스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어느 게 더 낫냐? 확률적으로 얘기할 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여튼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불교의 도리는 결국 이제 문제가 뭐예요? 노력을 해가지고 부처가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님들을 만나면 늘 물어봅니다. 스님, 이렇게 불교 하시는 분들을 불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불자들 가운데 부처님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대개 스님들은 거기서 화내는 스님이 있고요. 그런 사람은 아직 이제 수준에 못 미치는 거고 대개 스님들은 껄껄껄 웃으시죠.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글쎄 그렇게 가르치긴 하는데 몇 사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초파일이 되면 가서 연등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워낙 불교의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샤머니즘이야. 그렇잖아요? 아까 팔공산 얘기했잖아요. 팔공산에 가면 지금부터도 이제 그런 일이 시작될 텐데 수능 기원 며칠 기도 시작됩니다. 예? 예. 거기 이제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불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증을 해요. 그러면 스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능 기원에서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수능 기원 며칠 기도 어디에나 있네요? 이게 이상한 일이네.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워낙 그거는 불교의 본래적인 일도 아니에요. 불교는 뭐 하는 거예요?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샤머니즘하고 싹 결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은요, 이를테면 줏대가 별로 없어요. 그거 자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변모를 합니다. 샤머니즘 자체는 워낙은 현세적인 관념을 지니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불교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좋은 데 가자. 극락광생한다. 이게. 그래서 샤머니즘적 불교는 이제 뭐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자 하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따 이제 어디서 활용이 될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려 시대 말기에 고려 시대까지 이 샤머니즘적 불교가 이제 우리에 융성했던 거예요. 근데 고려 시대 말기에 이제 유학이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해가지고 나라를 이제 새롭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딴 나라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소위 억불숭유책을 조선조의 초기에 씁니다.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 이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데 억불숭유책을 쓰니까 이제 모든 불교도들을 다 몰아내죠. 그러지 아니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예? 궁궐에 절이 있고 그랬는데 그거 몰아내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그러나 대개는 어떻게 하느냐. 아녀자들이 거기 가는 걸 막진 않아. 자기는 안 가. 사대부는 그런 데 안 가요. 예? 몇몇 사람 이제 가기도 해요. 율곡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대부분의 유학하시는 분들은 안 가요. 근데 자기 부인이 간다, 애들 데리고 간다, 막지도 않아요. 요때서부터 이제 종교가 뭐가 됐느냐? 아녀자의 종교가 됩니다. 예? 남자들은 이제 종교에 열심히 하면 안 돼. 이런 분위기예요. 예? 나 애들이 간다. 그다음에 부인네가 간다. 그건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일종의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유학을 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빌어주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요 작업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 유학을 하는데 유학에선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 그다음에 임금님, 또 선생님 이런 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효를 다하는 거죠. 그다음에 임금님한테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도 그러는 거예요. 죽어서 그러는 거를 제사를 모신다는 거예요. 봉제사 하는 거예요. 그분들과의 관계성이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났더니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또 샤머니즘하고 겹쳐집니다. 조상 제사를 잘 모셨더니 자녀들이 복을 받더라. 그건 워낙 유학에 있던 개념 아니거든요. 근데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심지어 여기에 이제 풍수 지리설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조상의 묘를 잘 모셨더니 자녀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든지 이렇게 섞으려고 하는 성향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급기야 조선시대 말기에는요. 그 당시까지 있었던 모든 종교를 다 합쳐서 우리 종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그게 뭐냐? 동학이에요. 왜 동학이라고 했느냐? 그때 이제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천주교를 뭐라고 했냐면 서학이라고 그랬어요. 정약용, 정약정 뭐 이런 사람들 다 서학쟁이들입니다. 그죠? 서학을 하는 거예요. 천주를 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최재우가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이게 더 재미있는 현상은 서학의 영향도 받습니다. 즉 천주교의 영향도 받아요. 어느 날 최재우가요. 천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뭔지. 그래서 막 이제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천주를 모셔야 한다는 사상을 발전시켜요. 이게 시천주 사상이에요. 동학에 천주를 모셔야 된다. 그죠? 근데 천주가 뭐냐? 하고 생각하다가 소위 인내천이에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죠? 이거 우리 애들이요. 이게 휴머니즘의 전통이라고 막 학교에서 배워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동학이라고 하는 거, 천도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를 합쳐서 만든 거예요. 예? 거기에 뭐까지 합쳐졌어요? 천주교까지 합쳐가지고 우리가 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학하고는 다른 동학이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기독교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정신을 안 차리면 여태까지의 경우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되기 쉬울까요? 샤머니즘적 기독교가 될 위험성이 아주 농후한 거예요. 왜? 무슨 종교가 들어오든지 우리는 샤머니즘화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불교는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게 목표예요. 이 세상의 윤회를 피하려면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런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스님들이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집에 애가 없는데 어떡할까요? 예? 그러면 와서 3,000배를 하시죠. 뭐 이런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잘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3,000배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이어트에는 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워낙 불교의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샤머니즘적인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타락하면 어디 돌부처가 있는데 그 코를 갉아가지고서는 그 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마시면 뭐 애가 생긴다. 뭐 이런 이제 민중적인 얘기도 막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런 식으로 되기가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신을 안 차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자 보세요. 새로운 사무실을 개소식했다. 그럴 때 우리는 고사 안 해요. 샤머니즘 의식 안 해요. 대신에 목사님 오셔서 개업 예배하죠. 그거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개업 예배하는 건 뭘 뜻해요?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한다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이 일은 하나님의 일.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식당을 한다. 그러면 그 일을 누구의 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하는 거죠. 그럼 그 식당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제일 좋은 재료만 써서 해야 되겠죠. 그럼 망하는데 아예 안 그럴 거야. 이런 사람은 기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거기 오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 사람들이 올 때 누구에게 하듯 하는 거죠? 죽게 하듯 하는 거죠. 이 병원에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 죽게 하듯 하죠. 그죠? 안 그러는데 이러면 이제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예수님은 여기 올 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아팠어서 올 리가 없으니까 여기는 안 오실 거예요.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죽게 하듯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마음으로 이거는 주님의 일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이제 개업 예배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샤머니즘적인 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오나 안 오나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람들이 이 샤머니즘적 의식을 한 이유가 뭐죠? 옛날에 화를 면하고 복을 얻는. 그죠? 근데 우리가 개업 예배를 왜 해요? 아,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시면 그래도 잘 될 거예요. 이 공장이 불이 들 나든지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사업은 날마다 번성해 갈 거예요. 식당 보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그거 다 붙어 있죠. 그거 누가 갖다 준 거죠? 개업 예배할 때 교회에서 갖다 준 거죠. 되게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자칫 샤머니즘적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예? 개업 예배하는 게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거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성계신 교회가 아주 큰 교회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부목사님이 가신다 해보세요. 그죠? 우리 성도들 마음이 어떠냐 하면 이제 부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성도들이 안 가고 더 이렇게 찼습니다. 고개가 좀 빠지게. 왜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요. 부목사님 지금 오셨는데 예? 부목사님 목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개업 예배를 이제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제가 이제 대신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이 그러면 효과가 좀 덜한데 이런 생각이 정말 있다면 그거는 정말 샤머니즘입니다. 이거 마치 뭐예요? 무당이 큰 무당이 와서 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옛날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영빨이 받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그대로 기독교 내에서 사용됩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정말 샤머니즘적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게 딱 드러나요. 근데 부목사님도 정말 바쁘셔가지고 못 오셔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집례를 하러 오셨다. 속으로 하나만 안 한대요. 그런다면 그거는 정말 이게 완전히 샤머니즘이라는 거죠. 그죠? 이거 하는 목적이 뭐예요? 완전히 복을 얻고 화를 면하자. 그죠? 이거를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샤머니즘이 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죠? 옛날에 시골에서 이제 송아지를 낳으려고 할 때 목사님 오셔서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만 샤머니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사를 갔어요. 그때 교회에서 오셔서 목사님이 예배하고 하는 건 중요하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이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이 번창하고 아프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여기 있다면, 예?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요 한동안 우리나라를 막 사로잡고 있습니다. 신림동에 이제 서울대학교 있는 데잖아요. 거기 고시촌이 있어요. 그 근처에서 사역하는 우리 제자가 옛날에 와서 하는 말이 우리 그 이상하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시촌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예배당에 나오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가가지고 일종의 그 방을 정화하는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화를 하고 해야 거기서 공부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구나. 니네 교회만 그러지?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 있는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그래. 이게 기독교인가? 예? 이게 정말 샤머니즘적 기독교잖아요. 어려우니까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그런 거라도 해서라도 잘 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변호사 되고 법관 되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요? 이게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꿨어요. 우리는 샤머니즘적 고사 안 해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해요. 기독교적이에요. 근데 속은 어떤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얘기보다 이게 더 위험합니다. 왜요? 첫 번째 얘기는 듣자마자 그거 틀렸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속은 뭐예요?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 자동차에 십자가를 이렇게 매달고 다니면 사고가 덜 나거나 안 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 뭐예요? 기독교판 부적인 거예요. 샤머니즘의 부적이 옛날에는 샤머니즘을 하는 샤만이 만들어주는 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스님들이 만들어줘요. 삼장법사가 부적 만들어서 손오공 머리에 붙이고 뭐 그러잖아요. 중국서부터 그렇게 한 거거든요. 거기도 샤머니즘이 이제 불교하고 연결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거를 뭐가 대신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십자가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잘못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중세기에요. 십자가 조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든 거를 유럽에 있는 그 모든 십자가 조각이라고 하는 걸 다 합치면 너무 무거워서 아무도 못 들 거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 왜 그랬어요? 십자가 조각 이게 손을 대면 무슨 병이라도 낫는다. 이런 미신들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나 그런 것이 나타나기 쉬운 거예요. 오래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거는 좀 더 심각한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안 믿는 사람이 행하던 걸 가져다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바꿨는데 속은 안 바꾼 거잖아요. 세 번째 거는 어떤 거냐?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우선 천주교 얘기에서부터 해봅시다. 천주교에서는 누가 병에 들리잖아요. 그러면요 빨리 성당에 뛰어가지고 성수를 가져와가지고 이런 데 담아와가지고 이거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엑소시즘 할 때도 축사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성수 뿌리면서 뭐 해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그렇게 해서 병이 낫더라라고 하는 효험 때문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누가 아플 때 성수를 뿌리면서 기도해라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기름을 바르며 해라 그런 얘기를 있죠. 그죠?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 기름을 바르는 거는 포도주와 기름이 무슨 의미로 사용된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맞는 자가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이 그 종초에 기름을 붓죠. 포도주하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약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죠? 소독과 옛날에는 여기 되게 올리브 기름이었으니까 그걸 약용으로 사용해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하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 그거는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하면서 기도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천주교에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고 이건 뭐냐? 약을 사용하면서 그러나 약을 의존하는 게 아니고 약을 사용하면서 그러나 주께 의존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성수를 뿌리며 해라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가 없이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종교적 의식을 하는데 성경에 근거가 없이 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그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은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개인이 만들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되게 어떻게 하시나요? 사리돈을 드시든지 펜자를 드시든지 타이레놀 드시든지 요즘 타이레놀 문제가 있어서 또 안 먹는다고 그러죠. 하여튼 등등 그런 거 먹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옆에 성경책이 있어서 배구 잤어요. 어떻게 하다가 근데 씻은 듯이 났어요. 그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머리가 아플 때 유혹이 듭니다. 무슨 유혹이 들까요? 배구 자볼까? 지난번에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유혹이에요. 배구 잤어요. 근데 또 났어. 예? 근데 세 번만 겹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그 전도사가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머리 아프시다 그러면 권사님 성경책 배구 주무셔 보세요. 직방이에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성경에 성경책 배구 자면 어떻게 된다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미신을 만든 거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게 뭐가 되더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한참 하다 보면 그게 성경의 근거를 가진 거면 좋아. 그죠? 성경이 하라는 거 했으면. 근데 그게 아닐 때는 그게 뭘 만든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했더니 되던데요. 그건 뭐예요? 전부 다 미신인 거예요. 됐는데요. 옛날에 아까 천주교에도 됐으니까 성수 뿌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수 뿌리면서 하는 건 뭐라고요? 미신이라고. 걔네가 그러면 미신이고 우리가 그러면은 미신 아니죠? 예? 내노남불이죠?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기준이 똑같아야죠. 누구든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성경적 기준을 갖지 않고 하면 그게 뭐예요? 미신이에요.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적 근거에 근거하지 않으면 다 미신이다. 예? 그게 좋은 동기에서 시작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정말 심각한 문제, 정말 정신을 안 차려서 나타난 아주 심각한 문제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옛날에 천주교에서 뭘 만들었냐면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 안 하고 고난을 생각 안 하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40일을 셌어요. 중간에 주일이 몇 번 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40일보다 좀 많아요. 그러나 하여튼 주일 빼고 40일 계산해서 요 40일을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좀 생각하며 살자.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예. 이 기간을 렌트 기간이라고 합니다. 렌트 기간. 하도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도 생각 안 하고 고난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 기간을 특별히 지켜라 그런 게 있어요? 없어. 근데 지켜. 이게 좋은 동기에 시작된 거예요. 나쁜 동기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좋은 동기에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자꾸 만들어내요. 한참 이 기간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될까? 그래서 금요일 날은 고기를 안 먹어. 육식을 안 해. 대신에 생선을 먹어요. 맨 마지막 금요일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그날은 굶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등등등. 한참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열심히 지켰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미신적으로 지키는 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문제다라고 다 얘기를 해요. 전부 다. 이건 문제다. 특히 스위스 같은 데서 쯔뱅글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소세지를 먹는 거. 금요일날 소세지 먹으면 안 돼. 왜? 육식이니까. 예? 근데 그건 뭐 문제가 없는 건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냐? 이런 걸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지킨다 하는 얘기를 맨 처음 한 사람은 루터예요. 루터는 딱 이제 일관성이 별로 없어요. 딱 얘기해 놓고서는 그냥 넘어가요. 루터파 교회는 지금까지 이 렌트를 지킵니다. 루터파 교회는 영국 성공회도 지켜요. 그런데 칼빈을 중요시했던 사람들, 이게 장로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거를 미신적으로 지키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것을 다 없애자고 그래요. 그래서 없앴어요. 우리는 이때를 특별하게 지키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평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에서 사는 거다.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근거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해서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빛에 살아가는 거다. 이걸 강조해 온 거예요. 세월이 지나자 서구교회 장로교회도 정신이 없어져서 요 렌트를 지키는 일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한국교회도 또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장로교회는 워낙 이거 안 지키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어렵죠. 보세요. 성공회는 지켰단 말이에요. 성공회를 조금 바꾼 게 감리교회거든요. 예, 성공회를 조금 바꾼 거예요. 예, 요한 웨슬리가.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렌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장로교회는 이거를 특별히 지키지 않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 여기 4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국에서는 열흘을 순자를 써서 표현합니다. 한성순보, 왜 순보라고 그랬죠? 열흘마다 한 번씩 나와서 그러죠. 그죠? 왜 주보, 왜 주보라고 그러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이죠. 열흘을 순자를 써요. 그래서 40일이니까 사순절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안 지키는 교회가 없는 듯 하잖아요? 예? 심지어 기독교 출판사들이 뭐라고 있어요? 사순절에 묵상하면 좋은 도서. 그래서 제가 번역한 책들을 갖다 놓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 지키면 안 된다. 그죠? 왜요? 성경에 이런 걸 지켜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다 안 된다 그랬고 특별히 누구는 안 돼. 장로교회는 안 하는 거예요. 워낙. 그런데 이게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예? 왜 그래?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중고등학교 때요. 우리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절 때 하고 성탄절 때 우리 친구들하고 열심히 하던 게 있었는데 소위 촛불 예배라는 걸 열심히 했어요. 네? 촛불 예배를 열심히 했어요. 의미가 있고 네? 거기에 의미를 붙여가지고 이 초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태우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를 희생해서 빛을 비추고 그런 의미로 살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촛불 예배하는 거 반대한 사람 딱 한 분 있어요. 우리 사철 집사님. 왜 반대하셨을까요? 그거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가 마분지 이렇게 끼워가지고요. 예, 천둥 안 떨어지게 하고 끝난 다음에 혹시 떨어지면 우리가 같이 청소할 거 막 그래서 이제 설득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봤더니 내가 어떻게 됐느냐. 예배 시간에 촛불 사용하는 거를 종교개혁하면서 우리 칼빈 장로교회에서는 전부 다 없앤 거예요. 루터파 교회는 그냥 놔뒀어. 성공회도 그냥 놔뒀어. 예?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걸 없앴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뭘 모르니까 예? 장로교회인지 뭔지 장로교회라고 하는 거 알죠. 그러나 그랬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예? 그냥 은혜가 되면 다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의 선배들은 예배 시간에 촛불을 전부 다 없앴어요? 예배를 할 때 뭐대로 하자? 성경이 하라는 대로만 하자. 옛날에 천주교회 때 촛불 다 사용했던 거거든요. 그 종교개혁하면서 성경에 없는 건 우린 다 없앤다.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죠, 친구들하고? 뭘 모르니까. 이제 우리 선배들이 하는 거 보고서는 좋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식사하고 이런 시간에 정신이 없어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것보다도 더 뭐가 정신이 없어지냐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의 역사를 모르는 거고, 성경에 근거해서 뭐 한다 그런 거 없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은혜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가 다 통해요? 그냥 은혜 지상주의예요. 뭐든지 은혜만 되면 돼. 근데 그때 그 은혜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은혜 아니거든요. 신경 써야 돼요. 여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냅니다. 자꾸 만들어낼수록 좋다고 생각하면서 막 만들어내. 그죠?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뭘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미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것만 미신이 아니고요. 우리가 현대적 미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 기독교 세계관이 작용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 없어져야 돼요. 이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냐?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 이거는 정신을 조금만 차려도 없어질 수 있어요. 예? 딱 하면 그게 아니네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예? 귀신이 타락한 천사 이외에는 귀신이 없네요. 그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되거든요. 예? 그 성경을 제대로 공부 안 하면 이것도 없앨 수가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면 이거는 쉬워. 이거 없애야 돼요. 찾아야 돼요. 우리 안에 비기독교적인 거. 두 번째, 기독교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속은 비기독교적인 거.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근데 이게 무서워요. 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나쁜 거라는 생각을 안 해. 우리는 좋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그렇게 하는 거에 뭐가 들어있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있으면.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 또 한 거지만 부활절 예배를요. 각 교회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태여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 주님을 정말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혹시 들어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세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건 뭔가가 좀 이상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소식을 정말 각 교회가 주님 앞에 하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그런 건 좋은데 그걸 구태여 우리가 많이 모아가지고 뭘 하자라고 하는 거에 뭔가가 작용하고 그거 하려면 결국은 돈이 많이 드는 거니까 뭐 중심으로 움직일까요? 돈 많이 내는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형태를 지닌 어떤 행사들인데 속은 다 뭐로 움직여져요? 돈으로 움직여져. 예? 그럼 이게 정말 성령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돈의 은혜인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참 가다 보면 우리가 뭐 중심으로 가요? 돈 중심으로 가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의 은혜가 뭐고 전부 다 없어질 수 있어요. 형태는 기독교적인 거예요. 기독교적인 것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은 과연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 심각하게 생각 안 하면요. 그냥 다 좋은 거지. 그러고 나요. 근데 사실 세 번째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창의적 민족이거든요. 우리가 뭘 자꾸 만들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옳은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이제 없앤다고 해보세요. 이 모든 걸 없앤다. 정말. 이게 정말 없어져야 되거든요. 없애고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